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은 이 버림당한 사울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렸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을 후계자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지목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름의 뜻은 희망이에요. 희망.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사울은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줄 만한 강력하고도 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고, 또 이왕이면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목받고 선택받은 인물이 사울이었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자녀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진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거나. 네, 조금 어렵죠?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얼짱이네요. 이 사울이 오늘 이 시대에 와도 진짜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울의 인물은 출중했고, 또 이왕이면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굉장히 키가 컸던 사람이에요. 전 사울에게 다른 건 안 부러운데 키 하나는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밑이 좀 부족해. 네. 자, 이 사울은요, 또 전쟁에 나가서도 용감하게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 또한 탁월한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는 실망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은 실망시키지 않았던 왕이기도 하죠. 또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백성들의 지지와 또 그들에게 받는 인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이 사울 왕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결국 실패한 왕으로 끝이 나고 결국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이 사울 왕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은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느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울이 언급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을 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자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울 그가 비록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해서 그 즉시 그가 버림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도 그는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다시 그가 하나님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이 사울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자신이 왕의 자리로 있는 이 시간을 다시 자신에게서 회복의 기회로 삼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는 어쩌면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이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결국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지고 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아야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가 기억해야 했던 것은요,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기간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택함 받은 또 다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때까지라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있는 자리는 영원히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준비될 때까지 임시로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뒤를 이어 나의 자리, 나를 대신해서 준비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그들을 초청하죠. 이때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첫째 아들 엘리압이에요. 그를 처음 본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이 엘리압의 용모에 대해서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이 엘리압은 굉장히 탁월하다, 용모가 준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이 엘리압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엘리압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도 있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는데 첫눈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와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8절에 보시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나답의 이름 뜻 또한 좋아요. 그 아비나답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내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아비나답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 이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 이세는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싫어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평판이 좋은 아들, 그 아들이 아비나답이라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최송이에요. 최송.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늘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최송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아비나답 보세요. 내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그 이름 뜻대로 그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은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큽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두 아들 모두 저와 여러분 인간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들이죠. 평판이 좋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다 할지라도,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삼마예요. 삼마. 이 삼마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힘이 세다, 힘이 세다, 또는 용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항상 전투가 생활화된 국가예요. 이런 나라에서 힘이 세고 또 용기가 있다라는 것은 왕이 지녀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을 제외한 이새의 세 명의 아들 모두는 불합격. 외모적으로 뛰어났고 사람들의 호감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중심에는 이 세 아들 모두가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내가 이새 집에 왔는데 새 아들 봤는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만하면 이 사울의 뒤를 이어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요? 나름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길을 돌려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이새로부터 막내 아들이 있음을 알게 되죠. 자,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며,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왜 그의 아들 막내 다윗을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을까?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이 다윗은, 막내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리 자랑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어쩌면 이 다윗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처음 본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들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본 반응은 얼굴 혈색이 좋고 눈에 총기가 넘쳐 흐르는 정말 잘생긴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드디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자신이 만나고 싶어 했던, 자신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사울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찾은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13절에 왔어야 비록 이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세 명의 형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가 사랑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형들의 이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보란 듯이 3명의 아들을 자랑하듯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집에 큰 손님이 왔어요. 또는 뭐 예를 들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거나 아니면 뭐 힘이 있는 사람이 집에 오면 막 되게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부담인데 부모님들은 우리 잘난 첫째, 잘난 둘째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새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다윗이 있어요? 부모님의 부름에 초대받지 못하는 예, 제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역시 간절히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교회에 GD가 온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반응이 이래 나오잖아요. 예, GD가 온다 하면 바로 끝나서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그 GD가 오는데 내가 못 가? 너 오지 마. 왜? 목사님이 오지 말해, 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윗 또한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온다, 또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자, 이런 그의 마음도 모른 채 아버지 이새는요, 그 시각 다윗을 양을 치는 일을 맡겨버렸어요. 이처럼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소외되는 아들이었죠. 아버지 눈에는요, 이 다윗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지만 또 형들이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없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비록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 중 하나가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 말씀 붙잡고 올림픽에 나가서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을 때 결국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크리스찬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오고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나오고 그 영화의 OST 음악이 누구나가 딱 들으면 이 음악은 올림픽이다라고 연관되어지는. 근데 그 선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너는 100m 단거리 선수인데 네가 어떻게 400m를 나가? 그리고 어떻게 네가 금메달? 아니야, 너는 나가면 안 되라고 했는데 그는 일쪽지 하나 들고 나가서 결국 금메달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죠.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 또한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가? 답은 간단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귀한 저와 여러분의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름의 목표를 세운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외적인 조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돈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도전은 뭐예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 외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차원을 뛰어넘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한 분,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은요, 사막지대에 이루어진 조그만한 동네예요. 그는 사막이자 광야인 이곳에서 양을 쳤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드바르, 즉 광야에서 늘 경험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세요.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늘 경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헬라어로는 로고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경험하며 늘 가까이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의 외면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또는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보면 그건 다윗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다윗이 지은 그 수많은 시편은 광야에서 지은 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사울 왕에게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그리고 35절에서 나오는 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우민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날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아멘. 이처럼요, 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독이 몸부림치는 그 순간,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사람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외면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부르심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나에 대한 그분의 계획,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 그것이 오직 그 다윗의 주된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흥에 겨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또는 잠시 잠깐의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다윗처럼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연주는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실수를 가려내는 자리가 아니라, 또는 잘함과 부족함을 저울에 올려놓는 무대도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주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연주를 마치고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그 마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손의 움직임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의 떨리는 마음을 보시죠. 사람들은 음의 높낮이를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연주 안에 있는 그 고백,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잘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언제나 기술보다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작지가 않죠. 결국 또 우리 부모님들 종종 우리는 아이들의 결과를 너무 빨리 묻죠. 얼마나 잘했는지, 또는 실수는 없었는지, 또는 다음에는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보다 먼저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자라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이들에게 완성된 믿음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자라나는 믿음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자리여야 합니다. 실수해도 다시 찬양하게 하고 주저앉아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자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들에 비해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처럼 잘나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했고 다윗도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에는, 여러분,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가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는 뭐가 남아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또는 여러분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가 아니라 또는 세상에 대한 경쟁과 열등감 또는 패배의식으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의 가슴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면 족한 것이죠. 바라기는 사막 한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였던 그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메마른 사막이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절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